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 무더운 삼복더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게 일주일이 너무 빠르고 또 이제 1년도 너무 빠르고 기간도 너무 빠르고 다들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어찌나 시간이 안 가든지 하루가 1년 같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주일이 번개불에 콩콩 먹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범죄도 없고 또 가난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천국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악조건하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분도 있고 또 저것이 힘든 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기자가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모든 면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되어지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데는 뭐지 해도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하우, 비결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이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거룩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며, 거룩을 통하여 어떤 것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거룩의 중요성을 보면서 살펴보기 중요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뒤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벽에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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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가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도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핑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영역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글자는 두 자인데 거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 두 자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기로 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주님은 이 거룩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사명까지 주시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해지게 되면 주님께서 이 사명까지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드신 보좌, 하나님께서 높이 든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서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자는 바로 그냥 적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이모사님도 우리 저부님도 우리 강모사님도 다 이게 흰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흰옷은 좀 거룩하잖아요, 그죠? 거룩한데 하나님의 이 거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는 손에 그냥 적사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이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하는 것은 바로 너무너무 그렇게 해서 볼 수 없고 보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통 이게 한 번 얘기하면 보통이고 두 번 얘기하면 아주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세 번 강조하는 것은 이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만물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 온 땅에도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화합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져가게 하나님의 그 거룩 때문에 그냥 문지방이 흔들리고 집이 막 요즘 그 여름 되게 되면 태풍이 막 오잖아요. 태풍은 집이 날아가고 막 그냥 전봇대가 뽑히고 나무가 뽑히고 하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 태풍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태풍보다 더 강력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태풍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 태풍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잠하라 하기를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라 하기를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는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벌떡벌떡 다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손만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팔자가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만진 자는 모든 것이 다 변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아직 지금 잡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가 오는데 예수님의 손만 잡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변색이 되는 것이죠. 영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환호다. 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조금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그러느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면 회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니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니와. 회개가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먼저 이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합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불식질제로 제단에서 흰붓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니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이 수선을 받아가지고 그게 숲 가운데서 조금 이게 문물이 채워진 것인데 이것을 입에만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가 그냥 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하잖아요. 입에만 살짝 대도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기 때문에 것입니다. 이라 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오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하는 이게 사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할 일이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 사람의 시급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빌빌거리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무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주 크게 사역할 수 있는 길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맛배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궁평에 가가지고 엿장사가 왔더라고요. 맛배기 엿을 세 봉지 만 원 주고 사왔는데 근데 그 엿장수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맛배기를 꼭 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 전에. 맛배기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맛만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다 나를 보내줬어. 사명을 깨달은 이사야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줬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불이 붙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이미 불을 붙이는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이게 80 정도 되는데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김진영 목사님이 이제 적개천에서 목회할 때에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갔죠. 추운 이제 감방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이제 성님이 감동해가지고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쭉 일어나갔어요. 불이라고 하는 자가 눈에 딱 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와서 아주 전격적인 이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도 추웠던 그 감방에 주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그 감방이 화끈하고 하더랍니다. 불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김진웅 목사의 앞길이 열리게 되고, 그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옥에 오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이 이래가지고 둘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기 구리에 와서 또 구리 교회를 또 개척하고, 지금 또 저기 동두천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가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에게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의 과거 때보다도 설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유머나 하고 끝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입에서 입만 열면 생명이 쭉 나와서 끼어지더라고요. 왜? 주님이 불을 붙이니까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불이 붙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불이 붙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목사님도 이제 불이 붙었어요. 네. 주님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강도 훈련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시고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교회만 크게 하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더욱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그 교회 부흥에만 타깃을 맞추고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놓아지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성경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늘 그 사용하던 것만 쳐다보고 나가면 거기 묵혀가지고 거기에서 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양복점에서 양복을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잘 맞춥니까? 기성복은 그냥 가서 그냥 사기만 해야 돼요. 기성복. 기성복 양복에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말씀. 그러나 가장 양복점 재단을 잘하는 사람은 저도 이 양복이 우리 한국 1등 양복점 재단사가 받는 거예요. 가장 여기 이제 노래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뭘 잘하냐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양복을 자유자재로 그 체질에 맞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유자재로 말씀의 틀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대단히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 틀에 잡히게 되면 더 이상 도토리 키재기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 주신을 만나니까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재료도 다 주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왜 못 깨닫느냐?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못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듣지 못하게 하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다 열어줄 때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왜? 마음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깁니다. 귀가 막히는 막히고 눈은 감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아차 잘못하면 주님께서 눈을 감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듣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염려컨대 그들의 눈은 보고 그들의 귀는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라. 할렐루야. 잘못하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들은 사람이 듣고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죽었던 교회. 죽었던 교회도 어때요? 생명의 떡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의 생수만 마시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은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와 상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와 상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열어 두었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할 수 있는 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자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는 그릇이 아니하고 그에 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모아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자칭 유대인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체 유대인들이 이런 기세가 꺾여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성장이 된 것이죠. 우리도 자칭들이 누굽니까? 이단들 여러 가지 잡동상들 그런 자들이 요즘 정말 교회들을 파고 들어와가지고서는 가정들을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되면 그런 자들이 성장이고 우리가 이제 성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을 도와서 절하게 되고 성장하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잘 익혀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